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따르는 가정.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따르는 가정. 네, 오늘은 부활절 절기 가운데 있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쭉 보면 이제 교회력으로 설교를 해가는데 이런 날에 목사인 저에게는 이렇게 선택의 유혹이 생깁니다. 그냥 교회력으로 다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가정의 달 설교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가정의 달 설교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성경적인 가정을 생각하면서 좀 쉽게 접근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가정에 대한 설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들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모든 가정들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사실 불화한 가정도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까지 많을까 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가정이 있고 어떻게까지 저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 부모에 대해서 상처만 가득 안고 있는 가정도 의외로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똑같이 전부 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는 않더라. 도리어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상처가 더 올라와서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내지 못했을까? 다들 가정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의외로 실패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실패가 끝은 아니죠.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병들어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습에서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가정들이 힘들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린 다 가정에서 살지만 또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딱 쓰고 집문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면서부터. 그러면 그 사회적 가면을 쓰면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꾸며요. 나가기 위해서 씻고 머리 다듬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가장 새 것으로 입고 아니면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옷도 딱 갖추어 입고 옷이 좀 헤어졌으면 또 새 옷으로 사서 입고 또 가방을 들고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서 우리는 나갑니다. 외모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도 더 바깥에서 활동하기에 걸맞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가서 나아가서 우리 지식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말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조리 있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니다. 설득력 있게 잘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자녀는 어떨까요? 집에서는 철없어 보여도 나가보세요. 잘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할 정도로 나아가면은 아주 똑똑한 아이고 또 아주 예의 바른 아이고 또 의외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또 남을 많이 의식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정으로 다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가면을 벗어요. 그리고 하루에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샤워도 하고 옷도 싹 갈아입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볍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편하게 합니다. 행동도 편하게 하고 서로의 민낯을 다 봅니다. 그런 모습들. 편안함.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런데 우리는 그 편안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 편안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쉽게 대하다가 거기서 계속해서 상처가 쌓여가지고
가정이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지경까지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편안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을 왜 우리는 좀 더 소중하게 지키지 못했을까? 물론 편안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거든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도 자기들의 역할을 찾아가야 되고, 그 쉼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한없이 밀어버리고 그냥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한두 사람이 번아웃되고 쓰러지면 그제서야 뭔가 수습해 보려고 하면은 그 상황이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수습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미리미리 우리가 자기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바깥에서 바빠도 가정을 위해서 쓸 시간들을 마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함께 가져가는 것이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중요한 삶의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모든 것을 거저 누리고 거저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잘 연계해 갈 수 있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한마디, 그리고 자녀에게 한마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좀 쉽게 접근을 하기로 했어요. 부모에게 한 말씀을 권면을 드린다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부모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혹시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의 모든 상처의 99%는 말 때문입니다. 그 말과 그 눈빛, 그 얼굴 표정이 한번 우리 속에 쾅 부딪히면요, 평생 가요. 안 잊혀집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요,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 표정이, 그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가슴에 사무치는 겁니다. 좋을 때 되면 그게 잊혀질 것 같죠? 좋은 건 좋은 거에도 그게 한켠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순간에 욱하는 감정을 우리가 못 이겨서 그냥 내뱉고 보자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부모니까 내가 더 살았으니까 내가 더 경험했고 내가 더 배웠으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막 일일이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막 말을 하면요, 자녀들은 거기서 모멸감을 느껴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 알지만, 모른다는 건 알지만 계속 지적받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신이 참 무능하다는 것과 그 모멸감이 거기서 나옵니다. 참 그것은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내 자녀는 나를 어떤 부모로 기억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자녀는 지금까지 부모로서의 나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을까? 아니면 상처가 되었을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준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러고 막 하겠지만 나만 뒤끝 없지 그 사람은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상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꼭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상처, 나는 후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서 반복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쌓여가고 있지 않느냐. 꼭 못된 말만 해야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무관심도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글을 찾아봤는데 고 이어령 박사님, 장관이기도 하셨죠. 그분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먼저 돌아가신 죽은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짧게 쓰면서 후회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 글에 담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딸의 이름이 미나죠, 미나. 미나가 어렸을 때다. 서재문을 두드린다.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이다.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선생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만 흔들었다. 굿나잇 미나. 딸 미나는 말없이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선다. 선생은 딸 미나에게 뒤늦게 편지를 쓴다. 딸이 죽고 난 뒤죠.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그죠?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왜 좀 더 시간을 내지 못했나? 왜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했나? 왜 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안 지워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글인데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빠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한 가족으로 살지만 가족들은 아빠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고. 우리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아닐까, 우리 가정 속에서.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은 한없이 외로웠던 거죠. 우리가 후회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 대해서 너무 가슴 벅찬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 많이 했죠. 제목 아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강력한 힘을 지니셨고 큰 나무의 위풍당당함과 여름 햇볕의 따뜻함, 고요한 바다의 침착함과 자연이 지닌 관대함의 정신, 어두운 밤이 가진 포근한 품과 모든 세대의 지혜, 비상하는 독수리의 힘과 봄날 아침의 기쁨, 그리고 영원에까지 이르는 인내심까지 당신이 지니신 이 모든 걸 함께 묶어 불어넣으시고 더는 추가할 게 없었을 때 당신의 걸작품이 완성된 걸 아셨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네. 아빠. 이 사람에게 아빠는 높은 산의 강력한 힘처럼 느껴졌고 큰 나무의 위풍당당함이 아빠에게서 느껴졌고 아빠에게 늘 햇볕의 따뜻함이 있었고 고요한 바다의 그 침착함이 늘 아빠에게, 자연이 지닌 그 관대함의 정신이 아빠에게서 느껴졌고 어두운 밤이 가진 그 포근한 품이 아빠 품에서 느껴졌고 모든 세대의 지혜가 아빠의 그 말에서 나왔고 독수리의 그 힘과 봄날 아침의 기쁨과 영원에 이르는 인내심이 아빠를 통해 경험되어졌다. 참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닐까. 늘 부모 생각하면 아쉬운 기억, 아픈 기억, 속상한 기억, 잊고 싶은 기억, 그런 것으로 채워간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기억들,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그런 기억, 내가 힘들 때 부모를 생각하면 다 힐링이 되는 그런 기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계속해서 쌓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부터 조심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부모를 좀 이해하자. 믿음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좀 이해하자. 좋은 모습만 좋게 보려고 하지 말고 부모도 참 서툴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 되는 법을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척박한 삶에 이렇게 내몰려서 내가 이 시간을 그냥 감당 못하면 내 가족이 무너질 것처럼 늘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차일피 내일 미루다가 그냥 한 해가 다 가버린 거예요. 한평생이. 자녀들이 너무 빨리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늘 원망하고 있고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는 미안함이 넘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정말로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다 열어보세요. 전부 다 자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만 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했고 더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했고 그들의 기대와 충족에 채워주지 못했던 그 부모의 미안함, 자녀에게 섭섭함은 없습니다. 늘 미안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부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다 알 것처럼 어릴 때 느꼈지만 커보니까 알잖아요. 늘 그 순간에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갈까? 부모도 몰라요. 그냥 최선으로 선택하면서 그 과정들을 그냥 살아온 거죠. 그러므로 근데 그것이 의외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걸 뭐 좋아했겠습니까?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어쩔 수 없었구나. 우리 부모에게도 이것은 상처였겠구나.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 부모의 무너진 마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모두 함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좀 더 배려하는 모습. 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결국에는 모든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모든 열쇠도 하나님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돈을 못 벌었는데 환경이 나쁜데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돈 가지면 갑자기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다 갖추고 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내 가족 한 사람이 아파보고 내 가족 누군가가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오직 그 생명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가진 돈 생각 안 납니다. 내가 누리는 환경 생각 안 납니다. 그냥 그 생명이 보호받기를 간절히 가족들은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니어도 우린 온통 마음이 다 거기 가요. 이게 가족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러면 결국엔 생명의 문제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믿음, 예수 믿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을 길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질 그런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확인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은 정말로 내 가정에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이 위기에 빠진 내 가정에 당신은 구원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끝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자를 찾는다는 건데 그건 지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프거나 어려움에 있거나 지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스스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례요한도 질문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선명하고 직관적이어서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고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주님을 도리어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고 주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서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앙관의 문제입니다. 신앙관. 신앙관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결론은 나쁘게 돼 있어요. 신앙관이 잘못되는데 결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린 신앙관은 내 멋대로 서놓고 결론은 좋기를 바라는 혹시 잘못된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들의 신앙관, 지금 메시아를 찾잖아요. 메시아관은 승리주의. 지금 우리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유대 사회가 예전처럼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 소수의 그 작은 나라, 소수의 인구를 가지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그런 아주 교만한 사람.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시 자기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모습을 닮아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내 인생을 높여주시고 대박나는 인생을 만들어 달라고 혹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신앙으로서는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가정에서 불평과 불만과 또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변명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서로가 미워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삶의 태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면 그런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인류, 아니 인류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생명, 모든 피조세계, 세계와 역사와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적인 섬김의 선택이었는데 어떻게 그 몇몇 사람 소수를 대박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예수 신앙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주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는 목적이었어요. 나를, 내 가정을, 엉뚱한 데서 헤매는 내 가정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사가 십자가 사건이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영생의 부활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까? 그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어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가면서 상벌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나보다도 더 가슴 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만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낭망에 있을 때도 언제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 내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멋있게 잘할 때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병들어서 아파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부정해도 나를 인정하며 내 편 들으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절 절기, 이 어버이날,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체험했어요. 영생. 생명의 성령의 그 바람을 온전히 체험하는 역사. 성령의 바람이 내게 휘몰아치니 막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확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갈라진 틈들이 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경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린 주 안에서 결국 가정을 선물 받았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럴 때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은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므로 그를 알며 그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요.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신앙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이요 은총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새롭게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